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게 어릴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저 단순하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듣고 배운 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니까 믿어야지 하는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중고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학생의 본분인 공부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러다 학생이 하면 안 되는 일들도 하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노는 것은 재미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왠지 이러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날 것만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당시에는 아주 진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너무너무 놀고 싶은데 딱 고등학교 3년만 놀고 나중에 대학 가서는 다시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러니까 저 지금부터 3년간 노는 거 살짝 눈 감아주세요. 하는 어이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마음 편하게 나름의 큰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서 놀았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저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이유가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였던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죄도 짓고 싶은 대로 다 막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회개해야 되겠다 싶을 때 그냥 바로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여할 수 있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 삶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 보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기가 힘듭니다. 저는 하나님께 딱 3년만 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돌아갈게요 하고 기도했지만 3년간 내 멋대로 살다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회개의 마음이 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는커녕 그 시간 동안 길들여진 죄악의 습관들, 죄의 관성이 나를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도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리석게도 당시에 저는 크게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인생을 만만하게 생각하며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교만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저의 인생은 후회를 부르는 선택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학 원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학 선택, 그리고 한 학기 다니다 휴학하고 다시 수능을 본 것, 그마저도 고3 때 봤던 수능보다 점수가 안 나왔지만 그냥 아쉬운 대로 그 점수에 맞춰 다시 입학을 했는데 또다시 고등학교 때 놀던 대로 그냥 그렇게 계속 놀며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당연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을 처음 맛보며 많은 후회를 하고 있을 즈음 집에도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지며 부모님께서는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고 너무나 갑자기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집을 이사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셔서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나는 이제 성인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두 분이 서류상으로 하는 이혼이라고 하셨으니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두 분이 따로 이사를 나오고 결과적으로 그냥 이혼을 하시게 된 것을 보며 마음이 생각처럼 아무렇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기에 학교를 휴학하고 학원 강사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또 그 시기와 맞물려 당시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언니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3개월간 아르헨티나에 가시게 되었고 갑자기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일어나며 혼자가 된 저는 그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제 인생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힘든 마음을 어디에 내놓을 데 없어 하나님을 붙잡고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예배를 찾아다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제게 설교 시간은 지루한 시간일 때가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지루한 책이라고 생각했던 성경책이 너무 달고 재밌는 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요한복음을 읽는데 전에는 그저 문자일 뿐이었던 성경 구절들이
살아서 마음에 와 꽂히는 것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장면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도 그 이야기가 살아서 내 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게 생생하게 느껴지며 마음이 너무 아파 한참을 목 놓아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 큰 창이 날아와 찔려 박힌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도록 박혀서 엉엉 울며 처음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나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믿어왔는데 그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처음으로 얻고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예수님. 나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던 전에는 입으로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했지 진심으로 그러기를 원할 수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때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였고 순간의 즐거움을 쫓아 살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어릴 때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방향을 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닫고 반성하는 과정들을 무수히 반복했지만 지금도 반복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있다는 자체가 죄성 가득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주님답게 인도하시며 끝까지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라는 확증과 같아서 그 또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